빛으로 감싸주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능력 얻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인간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사람됨으로 나타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것처럼 동물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 감정이기도 하죠. 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피아니스트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 연습량만 하면은 하루 시간이 24시간 중에 뭐 절반 이상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악보도 외우고 악보를 숙지하는데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분은 아마 악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피아니스트한테 악보를 외우는 데 있어서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공포심이라고 해요. 공포심. 어떤 공포심이냐면 내가 이 악보를 외우긴 외우는데 혹시라도 연주하는 도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 이런 마음이 이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때,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있죠.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열심히는 했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에서 꼭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결국에는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가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꼭 그 부분만 가면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언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을 이 건물처럼 좀 비유를 한다면요, 언어는 골조라고 합니다. 언어는 골조, 이게 뼈대죠. 건물도 이 뼈대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죠. 자, 언어는 골조라고 하고요. 감정은 이 골조에 덮는 시멘트, 이 시멘트 뭐 벽돌. 그래서 처음에 이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았을 때는 물렁물렁하고 금방 건드리면 변형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사고들을 굳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 기쁨, 슬픔, 시름. 시름이란 건 이제 시름시름 알탈할 때 시름이에요. 우울하거나 슬픔, 공포나 놀람 등 이런 7가지 종류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칠정이라고 보통 들었습니다. 칠정. 자, 그런데 이 살다 보면 이 칠정의 감정들이 드러나고 과도하게 나타나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병이 난다라는 것을 또 사람들이 밝혀냈죠. 각종 증상들, 각종 그런 몸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감정의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쓰이는 말이죠. 긍정이라는 말이에요. 긍정. 90년대 이후로 이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연구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감정은요, 인간의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를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내는데, 그런데 관여하는 부분이 좀 달랐다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생명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명 유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몸의 건강, 이런 생명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감정은요, 우리 안에 창조성,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에 훨씬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과학자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언어가 골조라고 했다라면, 감정은 시멘트 같이 그렇게 굳히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굳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병도 나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것만큼 역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훨씬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 삶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다스려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감정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감정의 문제까지도 성령님께 맡기고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셔야지,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의 골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들, 영적인 삶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의 문제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라는 것도, 은혜를 받는 부분도 사실은 감정의 부분입니다.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기쁨으로 감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시면서 받은 은혜대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기쁨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런 복잡한 심정들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감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감정적인 역할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도 많이 넘쳐요. 그냥 건조했던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구나. 또 감격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가짐들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 은혜 받는 데 나타나는 감정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약점이 있어요. 감정은 마치 양은 냄비 같습니다. 금방 막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요. 이게 감정의 어려움이에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참아보라고 뭐 3번을 참고 뭐 4번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랬나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 바로바로 화를 내는 사람하고 한 번씩 2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화나는 감정을 가질 때도 금방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잠시 잠깐 그냥 몇 초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몇 번만 생각해 놓으면 금방 식어요. 그런데 이 화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다 보면 그게 증폭이 되어서 폭주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폭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봅니다. 분노 장애가 있다라고 보죠. 분노 조절 장애. 어제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느 그 가정이 아빠가 아마 아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운전하고 가다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그 교통 그 운전하는 사이에서 좀 시비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문제로 고급 운전 외제차를 운전하는 차 앞에 그 해당되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시비가 붙었나 본데, 그때 이 그 외제차를 운전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는 그 차로 가서 뭐 거지라고 얘기하고 어디 뭐 똥차가 뭐 내 앞에 들어오냐는 식으로 그렇게 막 막말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까지도 너희 아빠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똥차를 타고 다니는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막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말을 했던 그 청년이 결국에는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도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냥 뭐 불편한 감정은 있었어도 넘어가면 될 문제를 자기가 괜히 차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폭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건 막 정말 양은 냄비, 아까 양은 냄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일어났다가 금방 또 식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를 조절을 못해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도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받은 은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지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게 계속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뜨거울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 식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때 받은 은혜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뜨겁게 성령의 불로 지펴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뜨거운 은혜의 삶을, 또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된 은혜의 삶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수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이라고 그래요.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 눈물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액체이기도 하고, 이걸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 슬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누렸던 부흥기에 있었던 눈물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운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라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고 지금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눈물, 새벽마다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굶어도 그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했던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한국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과 그 눈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새 가족들로 가득 찼고, 교회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가 눈물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의 또 창립 41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한데, 여기 새빛교회로 개척하실 때 여기 개척 멤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아마 개척 멤버로 계셨던 분들은 그때 그 모습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지만 개척으로 시작을 하셨고, 개척하시면서 금식하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우리 대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나날이었고, 눈물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고, 눈물로 성도들이 변화됐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나타냈던 그런 영적인 변화들과 또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뤄주신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능력들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자단 찾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재단을 우리만 나오는 기도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함께했던 우리 신앙의 동지들, 친구들, 우리 속회 식구들, 선교 회원들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감정 표현이라는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아마 제자들은 자고 있었나 봅니다. 아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변화산이 아마 유력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다볼산이라고 해서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타보르라고 합니다. 타보르산. 성경에는 이제 다볼산이라고 표시를 해요. 거기가 변화산일 거라고 유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시고 옷도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했고,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의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비몽사몽간에 지켜본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가 이 황홀경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여기 우리가 장막 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워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이 광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감정을 표현한 거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체험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광경 자체만 좋을 뿐이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화를 나누셨냐? 오늘 말씀의 31절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막 셋,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참 좋은 말도 없겠죠.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황홀경에 휩싸여서 그냥 이 자기의 감정, 이 기쁨이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솔직할 필요도 있지만 그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의 너머에 있는 진짜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초막 셋을 짓자고로 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황홀경,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느끼고 있던 그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서 다시 그 감정이 식었어요. 금방 식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감정이 식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는데 그저 그 사실이 안타깝고 허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것도 좋은데 그 감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눈을 열고 영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허탈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비범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도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 또 은혜를 받을 때마다, 특별한 체험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내 안에 불일들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또 귀가 열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머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감정의 문제에만 호소하고 감정에만 매달려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것.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고백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김수홍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더 많아지셨습니다. 우리 김수홍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김수홍 권사님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오늘 또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수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 때로는 사람의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으로 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늘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속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슬픈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김성관 사님을 격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상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